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좌절과 잃어버리는 소망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돌이킵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의 우선이 되는 정말 주님이 먼저가 되는 그런 아버지들이 우리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아버지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뜻가운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귀한 청교도의 정신을 가진 미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깨어나서 확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스타 지역의 특별히 한인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살짝 새벽이니까 자세히 보지 말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디모데전서를 같이 나눕니다. 디모데전서 신약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우리 1절에서 7절까지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11월 12월은 디모데전서와 호세아서 말씀을 갖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7절까지 같이 합독하죠. 우리 그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네로 갈 때에 너를 보내며 에베소에 머물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며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랫동안 보고요. 오늘 이제 신약성경으로 들어와서 디모데전서를 같이 또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무장해제가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뭔지 모르게 조금 더 해제됐던 무장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런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향기가, 그 냄새가 흘러넘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같은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은 단순한 인사, 권면을 뛰어넘어서 초대교회를 어떻게 복음 앞에서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앞으로 주신 그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며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막 형성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데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주님의 사역자들은 잘 그걸 분별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그런 위기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을 지금 디모데에게 굳건히 붙잡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 풀려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리고 2절에 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리라.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고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서신들을 우리가 쭉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나누지만,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늘 자기를 사도된 바울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된 바울.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조직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 이방인의 왕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공생인 기간 동안에 바울은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표현할 때 만삭된 자 같은 나에게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자락 마지막인 나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때문에 같이 계시지 않았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부름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항상 소개할 때마다 사도된 나 바울, 사도된 나. 누구에게도 자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그 자격을 받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세계에서 세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성도. 즉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성도다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죠. 거기에 한 발짝 더 나간다면 둘째는 제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제자로. 성도들 가운데 순종으로 부름받은 자들, 즉 하나님 뜻 앞에 더욱더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 땅에서 디사이플에서 예수님 닮아가며 복음을 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사도가 있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복음을 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과 그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성도로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제자로만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내는 삶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3절 보십시오. 왜 편지하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러 것은 어떤 사람을 위하여 다른 교훈을 찾지 말게 하며. 아멘. 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중요한 이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없이 돌아가지 말라. 이런 것을 믿음 안에 있는 것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이전에 보면은 우화나 이런 여러 가지 신비스러운 그런 거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복음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우리의 나의 족보, 신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5절 말씀 한번 읽읍시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삶.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생활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내 안에 내가 신화와 족보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배제하고 복음만 붙잡기 위해서라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우리 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처지고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런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변론의 삶을 많이 삽니까? 주님 우리에게 변론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을 들고 나가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함께 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의 정욕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특별히 다른 교훈이라는 것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 교회 안에 보면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있죠. 유대인 크리스찬 이들이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거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애들을 자꾸 하려는 거예요. 할례나 율례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오직 이제 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 이전에 우리가 지켰던 율례들 할례 이런 모든 것들을 율법 이런 것들로 인하여 복음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복음. 그리고 나아가서 영주주자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는데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어떤 잘못된 것들로 인하여 복음을 구원을 조금 더 성도들에게 혼동시키고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가 또 있죠. 큰 금욕주의.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얘기했던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복음에서 나온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7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왔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제는 율법을 통하여 정죄받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지만 사함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위로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공의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갚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도록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과 복음의 사랑의 순수성을 잊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자꾸 다른 것을 쫓아가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복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헛된 논쟁이나 외적인 형식이나 나의 어떤 주장이나 나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복음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랑하는 어거스타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증인의 삶,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과 혈통을 강조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성과 지식도 주장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